여러분은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데 놓쳐버리면 억울한 거예요. 불신자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을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사단이 절대 겁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겁 안 나요. 사단은 대통령도 왕도 겁 안 나요. 별 4개 달한 장군도 겁나지 않아요. 사탄은. 세상에 어떤 갑부도 사탄은 절대 겁나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박사가 10개, 100개 있어도 사탄은 절대 눈 깜짝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사단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수준이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 있고,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서 사단이 떠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치가 이 영적인 걸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거 모르면 속아요. 사단은 육신적인 거 절대 겁 안 내요. 육신적인 거 이거지 이거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탄이 알아요. 불신자는 아예 사단을 모르니까 종이 됐고 섬기지만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너무 그렇게 자꾸 육신껏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들 진짜 가진 게 있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있지만 렘넌트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복음 모르는 어른들이 1000명, 10,000명 달겨들어도 그건 겁내지 않아요. 복음 가진 렘넌트 하나만 있어도 사단은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다윗이 소년인데 다윗은 복음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은 복음이 없었어요. 왕도 없었고 형들도 없었고 다 벌벌 떨었지만은 다윗 앞에는 꼼짝 못해요. 소년이었다니까. 근데 어째 골리앗이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까? 이거 우리가 가진 자부심이에요. 이게 자긍심이에요. 어디가 또 당당해야 돼요. 나는 가진 거 없지만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니 내가 가는 현장이 전부 축복이요. 전부 축복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은 전부 복이에요. 전부 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말하는 복 있잖아요. 돈, 명예, 세상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모르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말한다니까. 축복이라고 말한다니까. 그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나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불신자인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겠지만은 없다고 무시하지요. 자기는 있다고. 속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롯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넓은 땅 얼마나 초원이 얼마나 푸르고 거기에 얼마나 그 양떼 소떼를 키우기에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황무지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동서남북 종횡 다 봐라. 그거 다 네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현장 가서 난 아무것도 없다고.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거 여러분들 거로 주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거는 그 영적인 걸로만 되는 거지 이거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 거 있잖아요. 누리는 거는요. 그 믿음부터 돼야 누리지 믿음 아니고 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 가니까 누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는 내가 복 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뭔지 설명할 거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다 버리고 나온 아브라함에게 다 나누고 다 떠나버린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이요. 종횡 이 모든 거 다 내가 너기 그걸 믿었는데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증거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으면 손해예요. 안 믿으면 손해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줘버리면 그거는요 진짜 돼지 앞에 진주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 주면요 발로 짓밟아요.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요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소돔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그 다 아브라함 건 전리품 다 아닙니까? 그 왕이 주겠다는데 안 받는다고. 당신 주는 거 안 받아. 난 그런 수준이 아니요. 다 하나님 거지. 안 줘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우리가 믿음 회복돼야 돼요. 어디 가도 당당하시라니까. 현장 가서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없습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없지. 자꾸 비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적인 거 주시고 현장에 복 주신 거는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인 줄 압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답 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답을 줘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문제 답을 몰라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문제 속에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명 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뭐 큰 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큰일 할 거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 보면 답만 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귀하냐? 답을 줄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현장에서 모든 복을 주셨느냐? 답 줄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이요 증인. 그렇잖아요. 인생 문제 해답은 오직 복음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로만 아니요,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온 걸 말로만이나 설명되는 답을 주신 거예요. 맞죠? 경쟁하지 마세요. 우리 현장 가서 자꾸 속으면요, 뭔가 열심히 내면서 싸우고 경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는 싸울 거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육신적인 가지고 싸우면요, 다 놓쳐버려. 싸울 거 없어요.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계속 믿음 안에서 그냥 일하세요. 그 일이 1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100배가 됐잖아요. 그 일이 100배가 된 거예요. 요셉의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놀래야 돼. 아니, 참 야, 참 신기하다. 너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어떻게 형통하냐? 그게 보디발이 요셉 보고 놀란 거 아닙니까? 야, 신기하다. 너 어째 이렇게 잘 되냐? 잘 보니까, 야, 넌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구나. 넌 진짜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경쟁하지 마세요. 하나님 설명하실 거니까. 뭐 100배 달라서 100배 줬습니까?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 이삭에 100배 줬으니까 나도 100배 줘. 그런 법 없어요. 이삭이 100배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말씀 믿고 있었는데 100배가 임한 거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현장에 다 막 문제 때문에 막 죽어가는데 정확하게 답 줄 수 있는 거 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답, 증인이, 이거는요, 증인이요, 증인. 답을 가진 증인이라니까.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가정 현장에, 이제 오는 현장은 앞으로, 이번 주일 현장은 산업 현장이고, 이제 오늘까지는 우리 가정 현장, 이번 주일부터 이제 산업 현장이요. 마침 산업 현장에 내일 또 우리 경희 지방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거 돼야 우리 산업 현장도 축복받는 거예요. 가정 현장이요. 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봤는데 루디아의 집 아닙니까?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가정이요. 여러분 보세요. 루디아의 집에 진짜 복이 뭡니까? 저는요, 루디아의 집의 복이 뭐 비단 장사해서 뭐 부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세계복음화 했다, 저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루디아 집이 완전 복음화된 거예요. 완전 복음화됐다니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15절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게 이게 복 아닙니까? 현장의 축복이라니까 꼭 육신적인 거는요, 따라오는 거고, 이 축복은요, 영육간의 축복이요.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걸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집에 현장에 말입니다, 자꾸 축복을 육신 가지고 생각하면요, 속아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망하지? 그건 망하는 게 복이요. 그게 망하는 게 복이요. 진짜 축복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우리 자꾸 육신만 생각하니까 축복을 놓치지. 이건 완전 망하는데 내가 진짜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다 내놓고 왔어요. 진짜 축복이 있었다니까. 롯에게 다 줬어요. 양보 다 했어요. 진짜 축복이 왔다니까. 이삭이 다 뺏겼어요. 진짜 축복이 왔다니까. 여러분들, 이 루디아 얘기는 진짜 축복을 받은 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축복 그러면 세상 걸로 하지 마세요. 진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서 자꾸 경쟁하는 게 진짜 축복 몰라서인 거예요. 왜 경쟁합니까? 말은 또 있지. 선의경. 선의경도 좋은 말이죠. 근데 중심은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 지려고. 시기심에서. 그렇게 살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내 영적 상태가 된다니까.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삭은 100배 담을 만한 그릇이 됐으니까 100배 준 거지, 그릇 안 돼도 100배 주는 법 없어요. 아브라함이 시대적 축복, 그릇이 되니까 시대적 축복 주는 거지, 그가 안 된데 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항상 어디 가도 자부심, 자긍심 있잖아요. 그건 막 서밋이 돼야 돼, 서밋이. 왜냐? 답 모르니까. 답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답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왜 답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벌벌 떱니까? 답을 줘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 답 받아야 할 사람이요. 그 앞에서 내가 왜 벌벌 떱니까? 떨 이유가 없어요. 당당해야 돼요. 지금 답을 주려는데 안 받으니까 속상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나 어째 답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 싫어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왜 경쟁합니까? 왜 그것이 나하고 갈등이 되겠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는요. 근데 진짜 영적인 축복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숨은 사실이, 숨은 것 있잖아요. 이거 숨은 거지만 이건 사실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도 있지만 숨은 사실이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자꾸 속는 게 왜 속냐면은 자꾸 이게 숨어 있는 걸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숨은 게 있으니까 속지 마세요. 항상 숨은 게 있다는 걸 생각하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숨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산업에 숨은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숨은 것이 있어요. 요 숨은 것을 내가 발견하고 찾는 게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숨은 걸 모르니까 자꾸 껍데기에서 속는 거예요. 껍데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요 다 차이가 있어. 원래 세상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부자도 있고, 부자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고, 출세한 사람 있으면 안 된 사람도 있는 거고, 성공한 사람, 망한 사람. 그게 세상이요. 그게 세상이요. 그 세상이라니까. 대단히 똑똑한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세상이요. 아니 우리가 거기에서 속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자다 가난하다 그 기준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거기서부터 걸려. 본래 세상은 그게 세상인데 거기서 딱 걸려버리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갈등이요. 빈부격 차이. 전부 갈등이요. 저 사람 말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부자 되고 난 그렇게 열심히 돼 가난하고,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힘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저는요 진짜 이런 비밀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게 전부 이게 힘든 거예요. 갈등이요. 안 그래요? 목사님도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지. 큰 교회 있으면 작은 교회도 있는 거지. 안 그래? 다 큰 교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도 있지. 그럼 작은 교회는 거기에 속한, 그럼 또 작은 교회 기준은 뭡니까? 100명이 작은 교회입니까? 그 10명 교회도 있어요. 또 작은 교회가 10명이 작은, 1명 교회도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준이. 부자는 누굽니까? 얼마큼 돼야 부자고? 난 가난의 기준은 뭡니까? 이게 전부 속는 거예요. 원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아멘. 수준이 있어요. 다
내 수준 안 된다고 속지 마세요. 아이들 수준 안 되고 속지 마세요. 자꾸 너 이렇게 수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아이가 자꾸 눌러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수준 가지고 일하신 법이 없어요. 여태까지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왔습니까? 하나님 그런 법 없어요. 똑똑한 요셉의 형들 가지고 왜 똑똑한 요셉의 형들 쓰지 그 힘없는 요셉에 썼습니까? 공통점이 있다니까 이들은. 요걸 아셔야 돼. 세상은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인 공통점. 다 차이가 있어. 부자든 가난하든 수준 있든 수준 없든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건 못 빠져나왔어요. 속지 마세요. 아, 이걸 봐야지. 이런 차이 속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건 못 보는 거예요. 부자만 보지 부자가 이 속에 있는 게 못 봐.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건 못 봐.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거든 빠져나온 아이들이에요. 빠져나온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숨은 축복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가지고 쓰겠어요? 빠져나온 사람 가지고 창세기 3장 가지고 쓰겠어요? 그건 사단이 쓰는 거지. 이건 사단의 심부름할 사람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현장에 답 줄 사람이에요. 이 현장을 살릴 사람이에요. 이 현장을 치유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거 이렇게 들어도 밖에만 나가면 속아. 밖에만 나가면 그냥 밖엔 고사하고 집에서 TV보다 속아. 저 집 어떻게 저렇게 집이 좋을까? 어쩌면 저 사람 옷도 이쁘고. 아이고 참. 육신의 눈이 밝은 게 문제예요. 육신의 눈이 차라리 어둡고 영적인 눈이 밝으면 좋은데 영적인 눈은 맹인이고 육신의 눈은 너무 밝아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좀 육신의 눈이 어두면 크루스 벼사처럼 그런 멋있는 시가 나올 텐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맹인들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숨은 거. 그러면 상태를 보세요. 이 상태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가? 여러분 불신자 상태 알잖아요. 이 6가지 고통 아시잖아요. 속지 마세요. 부자도 고통스럽고 가진 자도 고통스럽고 배운 자도 고통스럽고요. 다 고통이요. 고통. 숨은 걸 잘 보셔야 돼. 숨은 거. 다 감춰졌어요. 다 포장이에요. 이거 다 포장이요. 이거 다 포장된 거예요. 그 포장된 것에 내가 속으면 어떡해. 겉은 다 멀쩡하지. 속은요 다 썩었어요.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어.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잖아요.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질병, 가정의 질병, 경제병 그렇잖아요. 환경의 질병 그렇잖아요. 뭐 후대 다 병들었잖아요. 그 다 고통이요. 고통. 여러분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껍데기 보고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숨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오직을 붙잡고 이거는 오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직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절대 언약이 뭡니까? 오직에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 말씀 우리가 뭐래? 복음이라 그래요. 요 속에 누가 숨겨졌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 다시 말할게요. 창세기 3장 문제 꺾는 거는 이걸로 충분해요.
오직 이거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이걸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거 붙잡아서 숨은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답을 줬는데 이 숨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비밀이잖아요. 영적인 비밀. 요건 모르고 전부 껍데기 포장만 보고 있으니까 맨날 이건 놓치고 이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그 영업직에서 10억을 준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10억을 준다고. 10억을 주니까 영업직의 연봉이 10억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10억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돈을 받는 건데, 그러면 10억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10억을 줄 때는 그냥 주겠어요? 그냥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0억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억을 준다는 말은 내가 당신 10억 줄 테니까 당신은 11억이라도 벌어. 1억을 더 벌어야지. 10억보다 더 못 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심하겠냐고.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에 지금 말려든 거야, 다. 돈만 있으면. 그런데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무 싫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오직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은 10억도 되고 100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끌려가지 마시고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 글 쓴 것도 그런 얘기에서 내가 글 보다가 그거 딱 책 읽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월급 많이 준다고 그 좋아서 뛰어갈 게 아니고 많이 줄 때는 분명히 그만큼 내가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거 됐다.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하나님 믿으라고 준 거잖아요. 믿음. 아니, 이걸 주실 땐 믿으라고 준 거지.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요. 그럼 믿어야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여러분, 아무리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줘도요, 믿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빠져나오는 거지.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오직 그리스도는 답이잖아요. 이 문제 모두 해결하는 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것 가지고 갈등할 거 없어요. 빠져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건데.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복음이에요. 아멘. 옛날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이거 설명하려고 계속 성경이 있는 거지. 자, 믿음을 갖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믿음이 얼만큼 대단하냐? 믿음은 역사가 있는 그 능력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능력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정복하지. 이거 정복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저는 누가 한번 해도 여러분들이 다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이게 삶이요. 여러분들이 복음화가 돼야 돼. 내 삶은 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개인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속에 들어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완전 이것이 여러분 거 돼야 돼요. 오직이 내게 복음화 돼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화 되는 사람의 현장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현장가에 복음화 되지.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장에 필요한 복음이라면 누가요? 내게 있는 복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완전 베드로는 복음화된 상태에서 현장 가서 이 복음 말했다니까. 여러분, 현장을 복음하는 일은 내게 있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여기에 이 루디아의 집에 복음화가 일어난 것은 루디아가 가진 그 복음이 그 집에 임했기 때문에 가정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가정 복음화 되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가정 복음화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부터 돼야 돼. 그러면 가정 복음하는 건 뭐냐? 내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이거는 그릇이요. 여러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세계 복음하는 것이지 여러분 순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 속에 이 복음이 체질되면 그 사람이 세계 살리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할 그릇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릇이 되셔야 돼요. 모세가 그릇되니까, 다윗이 그릇되니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릇되니까 세계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복음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자꾸 이거 흐름 있잖아요. 흐름, 이 대열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 항상 이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 이탈되면 안 돼. 절대.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지금 이 대열 속에 이탈되면 안 돼요. 절대.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떠나면 안 돼요.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흐름 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끔 오지 말고 진짜 어디까지 이 흐름이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현장의 흐름이 이 흐름 속에 현장으로 흐르잖아요. 현장으로. 그러면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다 흐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흐름 타고 가야 흐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현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럼 내가 흐름 안 타는데 우리 가정이 되겠어요? 그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렘넌트, 우리 가정의 축복은요, 렘넌트가 진짜 렘넌트가 이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우리 가정의 축복이요. 우리 후대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현장으로 이것이 저 후대 렘넌트까지 딱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끊어지니까 여기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탈되니까 그건 내가 방하니까 렘넌트가 방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왔다 갔다 방하니까 렘넌트가 왔다 갔다 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흐름 속에서 끊어지지 말고 계속 일신전심 타고 가야 렘넌트가 이 속에서 시대 살린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언약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특별히 가정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숨은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겉에 꾸며진 외형 때문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 속에서 우리 현장 살릴 오직 증인으로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복음화된 나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흐름 속에 우리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까지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꼭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